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사모님 찬양 인도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관으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자랑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고 찬양하는 건 처음이에요. 싱어들하고 아주 눈이 마주칠까 봐 제가 눈을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대형교회는 인사를 한 10번 정도 하시던데 보통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들 계셨어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받으셨어요? 노트? 네, 여러분 좋으실까 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밑줄.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로 그를 죽여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를 죽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를 죽여서 나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읽고 넘어갈 말씀이 결코 아니죠.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4장 16절에서도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알고 동그라미. 믿었노니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고 믿어. 동그라미 2개 하셨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알고 믿는 바로 그 정도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대연교회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와, 저는 몰랐어요. 또 째려보시네 다들.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결국에 알게 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와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지도 정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원신 예배 와서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와, 대형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벅찬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대형교회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져.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대연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2가지 동그라미 했죠. 알고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해도 사랑을 하시는데 이 대연교회처럼 이렇게 잘하면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또 선교 다녀오셨다면서요. 선교도 열심히 다녀오고 교단을 섬기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못해서 사랑을 받나요? 잘해서 사랑을 받나요? 대연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인가요? 불안하죠? 점수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점수를 받아왔어요. 점수 아시는 분은 겸손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손 흔들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네, 자, 말씀해 보세요. 100점.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첫 번에 맞추실 줄이야. 난 50점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끝나고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100점 맞아요. 가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100점이에요. 가끔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100점이에요. 왜 100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는요 100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100점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대형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얼굴은 무조건 새 가족입니다. 아니,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새 가족 쳐다보듯이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 내가 모르는 얼굴은 무조건 새 가족입니다. 인사 먼저 하시고 식당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00점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교단 섬기시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겨주는 교회잖아요. 100점 맞죠?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대한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어요. 알고들 계시죠? 네, 대형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친정 아버지 같고, 장로님들은 친정 오빠야 같고, 사모님 친정 어머니 같고, 교회 가면 너무 푸근하다, 따뜻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100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00점인데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쓰라? 이상한데. 아니,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 100점짜리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뭐 좀 못하는 게 있어야지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잘하는 교회를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오죽하면요 부목사님들한테 저도 지난주에 통성경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갔더니 다들 모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는 얼굴이 있었어.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랑 송현웅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저 안 가면 안 되냐고, 내가 치킨 사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해.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를 하시는지 졸지도 않고요. 눈도 안 그래도 큰 양반이 눈 둥그렇게 뜨고서는 집중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와, 부목사님들도 보니까 다 100점짜리예요. 하여간 대형교회는 그냥 이리 보나 저리 보나 100점짜리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래서 안 올 뻔했거든요. 저 안 갑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야, 가서 변치 말라 캐라. 변치 말라 캐라.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부산말 할 줄 아세요? 변치 말라 캐라. 박 목사야, 가서 다시 약속 받아온나. 부산에 계신 하나님도 자꾸 부산말로 하셔. 응? 다시 약속 받아온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2024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원 헌신 예배를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고백하세요.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계속 잘하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물론 결단할 것이 매우 많겠지만은요,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다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대형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답니다. 그들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말씀 위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을 때 꼭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라.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하는 교회는 이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도록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어요.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동그라미 해야겠죠? 동그라미 별표해 놓으시고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으나 더욱 많이 힘쓰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십니까? 아까 사모님 찬양인도 하다가 기도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밑줄 그어놓으시고 아멘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금 보존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장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요.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들 많고요. 좀 바르게 예배 드리고 정신 차리고 찬성도 좀 하고 선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 교회들도 공동체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미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잘해서 다 섭렵해서 그냥 흠없게 보존하기만 되는 교회들은 흔치가 않거든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잘해야 한다. 흠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만 같잖아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듣고들 계시죠? 지진도 더 커지고 전쟁도 그러다 말 줄 알았더니 더 커지고 기상이변도 더 커지고 지금 미국은 다 얼어붙었더라고요. 화산도 만화책, 영화 이런 데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화산이 막 터지더니 그러다 말 줄 알았더니 계속 터지고 더 많이 터지고 막 그래요. 백두산도 터진대요. 소문이 그래요.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내년에도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공중으로 다 들림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무도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두 분이 만나서 막 할렐루야 인사하시면 안 돼요. 다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지금 다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결단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105절에서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말씀 없으면 내가 천국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인이 지금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104절, 103절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요, 내가 주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요. 너무 달콤해요. 이런 고백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6절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동그라미 놓으세요. 굳게 정하였나이다.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날마다 보시고 날마다 굳게 정하시고 맹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지금 100점인 성도 100점인 교회이지만 계속 그렇게 살겠노라. 흠없게 유지하겠다. 99점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굳은 결심으로 다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가 이미 맹세했지만 주의 의로운 법을 지키기로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노라. 다시 약속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나는 끝까지 듣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언제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드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다 좋은데, 너무나 거룩한데, 너무나 신실한데 한번 올라오면 얼굴 빨개지면 갑자기 다른 사람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 기분 내려놓는 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 헌신 예배 직원들이 감정과 기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헌신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가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주일날에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뜨겁게 막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갈 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요. 빨간불이라고 섰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려요. 내가 생명인가?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주여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되죠. 쇳소리가 나죠. 성령이여 이렇게 돼요? 어느새 내 말과 행동이 막 거칠어집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이 막 흘러나오고 목소리 커지고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방언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막 쉐리 저 쉐리 쉐리만 해서 막 쏟아붓고 막 싸우고 그래요. 이게 받은 은혜 있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인데 내가 그 은혜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어느새 내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감정과 기분이 내가 받은 말씀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이죠. 말씀 받은 거 확실해요. 맞아요. 감정과 기분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위로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이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밑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감정 기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정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말씀을 누르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말씀이 감정과 기분을 누르라고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뭐 대단한 엄청난 헌신들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분 감정 때문에 다 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정과 기분의 헌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매우 훌륭한 사사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 감정 따라가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막 흥분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 승리하고 오면은 내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망언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놀릴 것이니. 여기서 여호와가 나와요. 내가 그를 뭘로 바쳐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옆에 적어놓으세요. 오바하지 마라. 오바하지 마라 적어놓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오바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군사대 사기를 높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 계셔요? 정신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부터 사람을 번제물로 받았습니까? 이방신들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말씀 가지고 승부해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린 게 아니라 말씀 위에 감정과 기분이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의 종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오겠거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었습니다. 11장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아까 우리 찬양팀처럼 막 춤추면서 악기팀처럼 막 기타를 막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너무 아버지 고생했다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네가 나오냐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지금 감정 따라가다가 낭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다가 함부로 막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위한 헌신도 아니고요 망신입니다. 헌신, 망신 뭐가 좀 맞죠? 기분과 감정 끌려가면은요 커다란 실수를 꼭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 말씀 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의 상한 감정 따라가다가 죽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뭐 열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누가 기분 나빠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아니, 하나님 안색이 변해야지 왜 자기 안색이 변합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왜 네 기분이 나쁘냐? 내 기분이 나빠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6절 보세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셨죠? 너 웃기는 놈이다 그거예요. 왜 네가 승질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고 정말 꼭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거든요. 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를 갖고 싶어 한다. 와닿으시죠? 죄가 너를 갖고 싶어 한다. 죄가 너를 갖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감정에 끌려가고 기분대로 끌려다니면은요, 죄로 인하여 불타버리게 됩니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가지려고 한대요. 나를 갖고 싶은 욕망에 불타오른대요. 죄가 여러분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가인아, 너 죄가 너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너 그러니까 점령당하지 말고 네가 다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그 죄를 다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말고요,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오히려 죄에게 점령당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감정과 기분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죄 가운데 결국에는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분 이런 거 헌신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꼭 해야 되겠죠. 매우 위험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좀 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상처도 치료가 돼요. 마음도 풀려요. 어느새 말씀으로 은혜 받다 보면은요, 정말 미운 사람도 어느새 용서가 돼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 따라가 보세요. 뭐 해결이 하나 되는 거 있습니까? 죄가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가다가 간음과 살인 저질렀어요. 사울은 어때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창을 막 던져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안 그럴게 약속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단창을 막 던져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후회만 남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분대로 행하면요, 후회하게 됩니다. 가인도 후회했어요. 창세기 4장 13절 보니까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 말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감정 따라가면 후회만 남아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요, 감사만 남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후회해요.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더니 내가 막 후회해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왕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후회하잖아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만약에 자기 감정 따라갔다면 사울 왕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기분대로 했으면요, 사울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건들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살려주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분인나 데려오잖아요. 분인나가 애를 낳았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홀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격분 자체가 심한 거예요. 근데 또 붙였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밑줄 그으시고 적어놓으세요. 분노 충만. 분노로 충만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 자꾸만 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오늘 있었어요, 혹시?
없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죠. 한나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한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화도 났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을 잘 절제했고요, 본인 나를 막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뜯고 막 찢어 죽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축제에 참여했고요,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받으면 교회 안 가버리잖아요. 에이, 안 가버려. 기도 안 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100점이니까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100점이니까. 그렇다고 우리 북부산교회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 속에 살 것 같아요. 복수를 꿈꾸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안 그래요. 요셉이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원망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 분노에 끌려가지 않아요. 요셉도 힘들었어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음이 상처가 많았다고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형들이 나를 발가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나를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누가 기분 좋아요? 마음이 상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끌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만은 복수심으로 만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어떤 억울함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괴롭힙니다. 우리 인생을 자꾸만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붙잡혀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말도 이끌고 갑니다. 말을 달라지게 만들죠. 우리 행동과 반응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모두에게 또다시 상처를 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와 억울함에게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기분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여러분 삶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밑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바로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감정을 포기하는 헌신이고요, 내 기분을 내려놓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생각과 고집, 이것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생 들은 얘기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자꾸만 방해를 해요.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면은 무너진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뺑글뺑글 돌다가는 몰살당한다. 이게 나의 경험과 생각입니다. 그냥 돌면 되는데 내 생각과 고집이 자꾸 치고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고집을 얼른 버려야 됩니다. 얼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인도하죠.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병거가 3만 대래요. 병거가 3만 대, 무려 3만 대. 해변에 모래처럼 군사들이 엄청 많대요. 그걸 보고 다들 이 병사들이 겁을 먹고 탈영을 하고 있대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이 이 꼴을 보더니 일단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야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놀란 눈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울이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으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했다. 자기 생각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핑계죠. 핑계. 적어놓으세요. 핑계.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것도 핑계.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것도 핑계.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거는 괜한 짐작, 내 생각,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옳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득이하여라고 말했지만 사실 부득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끌려가면은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밑줄 그어놓으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꾸 쳐다보면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쭉 들었는데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변명을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너 하나님 명령 안 지켰다 그거예요. 망령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죠.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죠? 생각 없으세요? 고집 있으시죠? 다 사람은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밑으로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내 고집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요 자기들 생각과 고집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외쳤거든요.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똑똑한 척, 현명한 척, 경험이 많은 척 잔머리를 굴립니다. 정찰 부대를 먼저 보내는 게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기본들이 많죠. 모세 양반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일단 보내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고 있어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탐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탐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엄청 똑똑한 것 같죠?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거 먼저 알아보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은 뭐래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을 보세요.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그래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 밑줄. 앞선 밑줄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밑줄로 살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사람을 나보다 먼저 보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정탐꾼 의지할래요? 나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의지하실래요? 우리는 100점이니까 다 같이 우리는 100점이니까 하나님 따라가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 당장 순종해야 할 일을 두고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당장 순종해야 하는 일 있으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거 가지고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받아보자, 생각해보자, 계산해보자 그러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끌려가는 거죠. 자기 이성, 자기 고집에 끌려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탐을 다녀온 후에라도 말씀대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탐을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괜찮았거든요. 적과 꿀이 막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탐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모세가 답답해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정탐하자고 해서 정탐했고 그 땅에 좋은 열매까지 가지고 와놓고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따라가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신다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모세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져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막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어요. 근데 뭐 하는 소리냐 지금.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동그라미 찾으시고 동그라미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동그라미 하세요. 지시하신 동그라미. 찾으시는 분, 지시해 주시는 분, 나보다 먼저 앞길을 가시는 분.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요, 장막 짓고 찾으시고 살피신 하나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내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예레미야 말씀 중에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밑줄. 이는 헛되니. 밑줄 그러세요. 밑줄. 이는 헛되니. 밑줄을 긋는 건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밑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하는 교만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만 하려고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따라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기다려 주셨는데도요, 은혜를 모르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고집인가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 속에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연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가라고 외치실 때 그냥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하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러시면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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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세요. 아멘 3번 시작. 잘하시네. 올라가시겠네. 이미 잘하고 계셨죠. 우리는 몇 점? 100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요, 복을 주십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강력하게 이끌려가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이끌려 다니시기를 바라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발라서 뭐하냐,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집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바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그래서요, 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요, 누구나 살아요. 누구나 살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짓을 했던지, 성격이 괴팍하든지, 분노 충만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동네 사람이든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왜 정탐하러 갔을까요? 사람들 말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으면 안 갔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느냐,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지금 당장 점령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도 정탐 가야지, 불안하잖아, 한번 보고 와야지,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막 겁을 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 말 따라갔다면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은요, 자기 아내 하와가 말했잖아요. 따먹으라고, 이거 먹자고, 같이 먹자고, 선악과.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선악과 먹어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담이 반응을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아멘. 누가 하셨지? 부인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소? 이렇게 용감하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부인들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자분들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제가 시킨 거니까 남자분들만. 부인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큰일 납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한 해 맺히셨네. 한 해 맺히.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린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들 말에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에 끌려가지 않는 거는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줄인데 용기가 필요해요.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밑줄을 그을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랬죠? 바로 따랐으며 밑줄 동그라미 1 적어 놓으세요. 지금 저를 쳐다보신 분들은 밑에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밑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동그라미 이 신앙의 단계예요. 처음에 잘 따라가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게 어려워요. 중간에 치우치지 않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대요.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기 밑줄을 보세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적어 놓으세요. 승리의 비결. 정한 음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거 안 따라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안 따라갔어요. 자기 부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안 따라갔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부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참 보기 드물게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부인 정신 차리시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될 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도 알았던 거죠. 내가 결국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말을 다 끊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뭐 이런 말처럼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할 일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원 헌신 예배라는 거는요, 여러분 종들의 헌신 예배라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몇 점이라고요? 100점이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감정과 기분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기 생각과 고집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겠노라. 주님 앞에 다시 약속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